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종료주일인 것 아시죠?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인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 이 주제도 있고 또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그 내면은 상당히 슬픕니다. 예루살렘이 기뻐했지만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저 높은 곳에 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민중들이 외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이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무조건 슬퍼하라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느냐,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모시고 동고동락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일반 군중들, 그 군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 우리가 공독한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내 십자가를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너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잘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2번째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신앙,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 2 부분을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별로 이게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는데 어울리라고 이걸 한 게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이 빨간색은 우리 뭐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빨간색은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이걸 많이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니까 주님의 보혈을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빨간 넥타이를 맸고요. 제가 오늘 또 이 이상한 거 갖고 왔는데 이 십자가 모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왜 제가 들고 나왔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같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주관이 있고 그 자기 주관을 넘어서는 군중 심리에 이끌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성보다도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나도 이끌려가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 이 빨간 거는 주님의 보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님의 보혈이라고 상징하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이건 나무에다가 그냥 철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방에다 다 붙여놓고 들어갈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루마니아에서는 그 드라큘라 아시잖아요. 드라큘라. 루마니아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은 그 사탄 마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딱 갖다 대면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사탄을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사실은 사실입니까? 군중심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심리에 나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정말 이 신앙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심리 속에서 아니면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관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내 개인에게, 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내가 깊이 깨닫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이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정말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깊은 의미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좋아지고 재밌고 뭐 말씀도 좋고 사람도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날 노미널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이것을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문화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그 가정적으로 또 친구 사회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파워를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고 그런데 왜 나는 이 자리에 예배에 동참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사는가? 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무엇이 되겠다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이 그냥 될 대로 돼 하고 살다 보면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별건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자기 철학에 묻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는 왜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신앙자라고 내 스스로가 여기고 있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냥 주일날 되니까 교회 오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하나의 한 프로그램화된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두 갈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냐? 요거를 좀 깨달아야 정말 내가 신앙자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려운 말이 그러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부인하라. 어떻게 부인할 것이냐? 참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부인할 것이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부인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예수님이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다닐 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찬양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막 환송을 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이분이 메시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분으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왕이잖아요. 왕족이잖아요. 어쩌면 이 로마에 지금 정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분이 혹시 해방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고서 내 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때는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뭐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네가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주인데 잠잠해라. 아직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조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는다. 저 장로들, 제사장들, 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이제 형벌을 할 건데 내가 죽는다.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것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로 예루살렘 갑니까? 왜 죽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즉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처음에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내 생각과 내 주관보다는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던. 여기는 내 개인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순수히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간적으로 엄청 고통하면서 이 잔을 좀 넘겨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그 자세를 취하고 그때 비로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생각. 방금 전에는 주님의 영역에 그 인정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내 생각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걸 주님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됐을 때 포기해야 돼, 내 거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꺼집어내서 얘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 그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물러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을, 그 인간적인 영역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영역 속에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산나 호스다 외치던 군중 속에 두 부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을 때 막 뭐 외치고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변하니까 다 도망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하는 편에 서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탐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내 욕심과 내 생각 때문에 뭔가 또 말이 이상해지고 분쟁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이런 거 우리가 무수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아집 때문에 사탄의 영역에 휘말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구나.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것을 너무 지키면서 그러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의 핵심은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천국의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소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불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많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교회 교세하고 오늘날 교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이 훨씬 더 많죠. 물론 인구도 많이 증가됐지만 교회도 많이 늘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한 번은 뭐 제자 훈련, 당신은 제자입니까?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막 제자 운동이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세상이 다시 번영신학이 판을 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좋을 때만 내 생활이 좋고 막 주님이 나를 막 축복해 주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만 원하면서 사는 신앙이 있고요. 아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자 중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좋은 것만 합쳐서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 기복적이고 번영적이고 하나님이 막 축복해줘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있고 어떤 그 부를 누리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를 누린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부를 누리면서도 이 세상에 잘 살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그냥 뒤로 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완전히 선교사로 이 세상에 사업이나 뭐나 이게 다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헌신하고 살겠다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 부류가 많아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르되 또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좋은 거 이런 부류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가장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떤 부류로 살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초대의 그 신앙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초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삶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결국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 당시에도요, 로마가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고, 오늘날은 뭐 로마가 그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그런 핍박의 세대는 아니지만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 그런 나라에 가면 그런 핍박이 있잖아요. 또 미국 사회에서도 어느 사회에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많아요. 특별히 다른 종교를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에 가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 지혜롭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언정 우리 머릿속에 강력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제자 삼기, 그리고 그 제자가 되어서 살아온 그 제자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죽었어요. 막 목배임을 당했고, 누구는 막 이 가죽을 다 벗겨서 죽었고, 누구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목숨을 복음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이 오늘날까지도 200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그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만약에 순교하지 않았다면 아마 겉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외침이지만 속으로는 내 것만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두 기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사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이에요. 하나는 신앙 속에서의 흐름입니다. 이 세상적인 삶의 흐름은 소위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사람. 영적인 삶,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내가 속해 있대 주님을 따르려는 그 제자의 삶은 속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과제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가?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적인 역사에 나는 편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구속적인 구속사에 나는 편승해서 오늘을 살 것이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우선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 살면서 주님을 믿는 신앙자로 살 때에 이 세상을 멸시하거나 세상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백신 맞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 신앙하고 자꾸 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걸 받으면 여지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이 희석되는 것 같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적인 흐름과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이 흐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어디까지 가자면은 이제는 로봇하고 우리 인간하고 싸우는 세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은 뭐냐면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나 어디서 예배 집회를 하지 말라는 거 종교 탄압이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 탄압하고요, 방역 수칙을 지키자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걸 혼돈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혹시 혼돈이 아니고 진짜 신앙이 강해서 나는 안 맞겠다. 그리고 예배하겠다. 그러면은 잡혀가더라도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신앙도 없으면서 어디서 유튜브나 보고 뭘 보면서 무슨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뭐 또 이걸 받으면 무슨 뇌를 조종당하고 막 그런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루메니아 교회 얘기를 해줬어요. 루메니아 교회는 한참 오늘 지금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도요 법적으로 싸운 교회예요. 우린 예배 드리겠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 근데 법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면서 보니까 주차장에 꽉꽉 찼어요.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 하려면 좀 안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두 가지 기둥, 역사의 기둥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내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 내 육체는 내 현실적인 삶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자로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거죠.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지금 많이 이렇게 희석되고 있어서 과연 진정한 그 신앙의 동지들이 어디에 있을까? 날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샬롬 하면서 인사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너 밥 잘 먹었냐? 잘 먹고 사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 내일 잡혀가서 죽을 수 있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안하냐고. 그러니까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신앙생활. 근데 우리는 너무 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으로만 무슨 아주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백신을 거부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런 시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는 정말 사탄의 역사다. 이거는 정말 신앙을 탄압하는 거다. 이거는 정말 교회를 탄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저부터라도 저는 용기 있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탄압이냐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거냐 거기에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제자입니까? 제자로 사는 게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나의 그 영적인 삶의 현주소, 난 세상에 편승하는 이랬다 저랬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 찬양했다가 내가 힘들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금방 또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존재로 사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 제자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게요. 또 한 가지 이 세속사, 구속사의 그 관점 속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혼돈되는 게 이 믿음이란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흔히 형제 나 믿어? 그러면 네 믿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믿음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믿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믿음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이에요. 마음의 확신인 거야. 자기 개인의 마음의 확신. 이거하고 신앙하고는 달라요. 신앙은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거야. 이게 다르죠? 믿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버스가 가는 거 믿을 수 있고 내 친구를 내가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신념, 소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건 정말 맞아. 난 이거 믿어. 거기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요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논리대로 원리대로 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를 믿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죠? 민주주의자들 그거 될 수가 없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이념. 다 자기 마음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개인의 마음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됐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인 철학,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군중적인 모든 집합체 속에서 내 자신이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신념이에요. 그런데 개인으로 생각하는 건 믿음이에요. 내 믿음만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바로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신앙자로 악모한 거야. 신앙자로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믿음, 자기 확신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 확신, 자기 믿음에 빠지면 신앙도 왜곡될 수 있고 철학도 정치, 사회 다 왜곡시킬 수 있어요. 제3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공부를 했는데 세 사람만 있으면 전부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안 통하는데 두 사람이 얘기해도 안 통하고 그 TV에서 그거 실험하는 걸 제가 봤어요. 길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한 사람이 쭉 쳐다보니까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다 횡단보도 건너고 두 사람이 쭉 하니까 그래도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다 지나가요. 세 사람이 같이 쭉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모든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이 다 써가지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제3의 법칙이에요. 세 사람이면 많은 군중을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제3의 법칙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군중 심리, 세 사람 믿음 확신한 거, 그 확신을 딱 이용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면 이게 완전히 사회도 변하고 뭐 회사도 변하고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조직체들이 그래서 세 사람을 기본으로 합니다. 교회든 non-profit organization이든 다 세 사람 사인만 있으면 하나의 소수 집단체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세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 사람의 입장에 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정말 신앙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교회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 올바른 방향의 교회 성장은 어쩌면 이 사회를 살리는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정말 좋은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바른 신앙인 또 이 제자의 삶을 또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갈 때에 참된 복음의 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그냥 생각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 속에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